가리성관의 귀한 찬양과 연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영화롭고 또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가사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고 참 연휴가 길어요. 그 가운데 오늘 주일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특별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견줄 수 없는 그 성품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할 때 영화롭도다 영화롭도다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고 주님의 영광이 영화로우시며 주님의 모든 행하신 일이 영화로움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예배의 곳곳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주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오늘 20장을 읽었지만 그 앞장 19장에서 베드로가 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비유 말씀입니다. 19장을 보시면 중반부터 예수님과 한 부자 청년과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은요, 그의 많은 재물로 인하여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했는데 재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재물로 인하여 근심함이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갈 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곁에서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듣던 베드로가 옳거니 하면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아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주를 따랐잖아요. 좀 전에 하늘의 보화를 말씀하시던데 그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제가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럼 하고 긍정하십니다. 그것뿐이겠니? 어디 그것뿐이겠니? 하면 영원한 생명도 얻을 거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19장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라고 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서로 교차할 것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이어서 이에 대한 비유로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시작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비유는요, 베드로에게 하는 비유입니다.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처럼 그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베드로에게 주신 비유라는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좀 더 우리를 향하는 비유, 우리를 좀 더 긴장하게 하는 비유라 할까요? 우리의 자세를 좀 더 고쳐 세우게 하는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기 원합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하며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고 시작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집 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마치 집주인,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비유 속에 주인이 나와요. 그러면 주인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주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천국이 그와 같다 하니 우리 천국을 보여주는 주인에게 집중하여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속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가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른 아침이라 할 때 이게 몇 시쯤 될까요? 당시의 일과 시간은 이른 아침 6시부터 또 저녁 6시까지, 6시부터 6시, 보통 12시간 동안의 노동의 시간을 일과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 품꾼을 얻기 위해서 나갔던 시간은 이른 아침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 아침 6시였을 거예요. 처음 만난 품꾼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약속해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여 보냅니다. 이게 처음 주인이 한 말과 행동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리라,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을까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동시에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이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품삯이었습니다. 충분한 품삯.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꼭 필요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가치의 한 데나리온입니다. 주인이 처음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하는 것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은 그 품꾼과 품꾼들의 가족은 그 날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들여보냈을 텐데도 또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전 9시를 의미합니다. 오전 9시에 다시 나가봅니다. 거기에 가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인은 그들을 보았다 합니다. 그들에게도 품삯을 약속하고 다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품삯을 약속하는데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요. 상당하게 주리라. 어찌 보면 이것이 좀 애매한 단어 같지만 상당한 품삯이라 할 때 상당한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적절한, 마땅한,
그리고 오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품꾼들에게 약속한 아침 9시에 나가서 약속한 품꾼들의 품삯은 적절한 품삯이었고 마땅한 품삯이었고 옳은 품삯이었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적절하고 마땅하고 옳은 상당한 품삯. 우리가 일과 시간이 시작한 지 벌써 3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포도원에 들어가니 그 3시간을 제외한 품삯일까? 아니면 한 데나리온을 다 주려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품삯이 얼마이든 이렇게 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포도원에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야 했죠. 자,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포도원 주인은요, 정오에도 그리고 오후 3시에도, 오후 3시라 하면 모든 일과 시간을 마치기 불과 3시간 전 아니에요. 6시까지가 일과 시간이니까요. 불과 3시간 전까지도 주인은 이와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때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상당한 품삯을 약속하고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포도원으로 또 들여보냅니다. 그렇게 어느새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 갈 때였습니다. 오후 5시가 됩니다. 오후 5시면 이제 일과 시간이 꼭 1시간 남았을 때예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인은 또 나갑니다. 품꾼들을 찾으러 나가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자리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은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라고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품꾼으로 쓰지 않아서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하는 그들을 주인은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며 포도원으로 들여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1시간이 지나서 딱 일과 시간이 마칩니다. 끝납니다. 이를 보면 긴급히 해야 할 잔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야간 근무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던 듯 합니다. 자, 이렇게 일과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루 품삯을 정산할 시간이 되죠. 주인은 좀 이상한 순서로 정산을 합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정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마지막에 왔죠? 5시에 들어온 사람,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얼마를 줬을까요? 세상에 한 데나리온 품삯, 하루 품삯 전부를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상당한 품삯이라 했는데 이게 적절한 품삯인가? 마땅하고 옳은 품삯 맞나? 얼떨떨한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품삯을 받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3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다음 순서겠죠. 그 사람들 1시간을 일한 사람에 비해서 3시간을 일했다? 이것은 3배의 노동을 했다 하는 의미잖아요. 3배의 노동. 그러면 기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오늘 이 주인이 말한 상당한 품삯이라는 거, 이거 생각 이상인 걸 하고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들에게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잠깐이었지만 그 이상을 기대했던 마음에 아주 약간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요. 불과 3시간 전만 해도 우리 가족 오늘 어떻게 하나 하고 하염없이 걱정했었는데,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한 데나리온이 어디야 하며 마음을 다잡고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이라는 거, 이것이 영 개운치 않은 마음이 마음속 한켠에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오에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6시간을 일한 사람들입니다. 정오에 들어와서 햇빛이 가장 뜨거웠던 6시간, 그 6시간을 꼬박 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기대했겠죠. 생각합니다. 그렇지, 주인이 맞아. 1시간이나 3시간이나 뭐 거기서 거기지. 어디 정오부터 땀을 6시간이나 반나절이나 일한 나랑은 같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6시간에 대한 상당한 품삯, 이것은 분명히 그들과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얼마를 받았죠? 주인은 그들에게도 역시 1데나리온을 줍니다. 정오에 들어온 사람들부터는요, 이게 표정 관리가 안 됐을 거예요. 좀처럼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이어지는 상황들은 점입가경입니다. 9시간을 일한 사람, 그리고 이른 아침부터 처음 시간부터 하루 종일 12시간을 일한 사람들, 그들에게도 주인은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렇게 정산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으로만 품었던 개운치 않았던 생각, 처음 시작은 그냥 마음으로만 개운치 않았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군수군하는 작은 속삭임으로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삽시간에 큰 목소리로 원망하는 소리, 그 소리가 점점 커져 갑니다. 처음에는 차마 주인을 향해 대놓고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 불평은 주인을 향해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을 향한 불평을 넘어 원망을 넘어서 한 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하는 비난의 목소리로 커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약속했던 바, 처음부터 약속한 1데나리온은 분명 이른 아침에 들어간 자나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5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에 우리 가족이 꼭 필요하며 충분히 살 수 있는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씩이나 라는 1데나리온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1데나리온씩이나 했던 그 돈이 일과 시간이 지난 지금, 정산을 해가고 있는 지금 1데나리온이나가 아니라 1데나리온 밖에 된 거예요. 1데나리온씩이나가 아니라 고작 1데나리온이라고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정말 주인이 잘못한 걸까요? 주인이라면 꼭 갖춰야 할 형평성에 대한 덕목, 그 형평성에 대한 덕목이 결여된 탓일까요? 공평과 공정이 뭔지 모르는 주인의 부덕함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 그 일꾼들은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친구여 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불평의 목소리를 내는 그들에게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내가 약속했던 1데나리온의 약속, 이거 내가 지키지 않았느냐, 너는 너의 것을 가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너와 똑같이 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하고자 했던 것, 내 마음이고 내 뜻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하였는데 왜 너는 그 선한 것을 악하게 보느냐, 이게 주인의 말입니다. 주인의 말대로예요.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지켰어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을 베풀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상당한 품삯으로 주었던 것, 이것이 주인이 원하는 바, 주인이 하고 싶었던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선한 마음, 이 선한 일을 왜 너는 악하다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주인은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을 무슨 자기 사명처럼, 마치 자기 사명처럼 시종일관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꼭 그날까지 꼭 맞춰야 할 긴급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또는 이른 아침 첫 번째 시간에 일꾼들 부르러 나갈 때 그 포도원 주인이요, 오늘 해야 할 업무량을 잘못 계산해서, 그래서 일손이 부족할 때마다 다급하게 계획하지 않았는데 다급한 일이 자꾸 생겨서 품꾼들을 찾으러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그 주인은 마치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단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 안으로 들이려는 주인의 모습, 그 모습뿐입니다.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또 마지막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들여보내기만 하면, 들어오기만 하면 한 데나리온 다 주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한 주인의 마음이, 주인의 생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 들어왔든, 또 언제 들어왔든 들어오기만 하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충분한 상당한 품삯을 주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천국이 이 주인과 같다라고요. 천국이 이 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 6시에서부터 9시,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1시간 남아있는 오후 5시까지도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을 찾아 나서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을 보여주는 주인의 모습이라 빗대어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뜻과 주인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주인의 뜻은 사랑이에요. 주인의 마음속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기 원해요.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들에게 풍성하게 베푸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주인의 방법은 은혜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은혜가 잘못됐다 합니다. 그거 틀렸다 합니다. 은혜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포도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 은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악하다 하는 거예요. 포도원 안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저 주인은 이랬다 저랬다, 너무 변덕스러워 라고 불평합니다. 주인은 원칙도 기준도 없어 라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다. 이런 주인과의 거래는 너무 위험하고 너무 불안정해 라고 원망합니다. 맞아요. 그들의 생각 그대로입니다. 이 주인과의 거래는 맞아요. 포도원에 먼저 들어왔던 사람들은요, 어느샌가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의 거래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날카로움으로 신경이 곤두서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은 그날 포도원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상당한 품삯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상당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충분함을 맛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그래서 적절하고도 마땅하며 매우 옳은 품삯, 상당한 품삯이었던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원하는 건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으로 들어와서 그 품삯 얻기를 바라는 거,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원칙과 기준이 없다고요? 아니요. 오직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가졌던 겁니다. 주인이 변덕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은요, 시종일관 변함없이 동일한 마음, 동일한 뜻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의 방법이었고 긍휼에 의한 품삯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꼭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보상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베드로에게 꼭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보상이 꼭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보면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요, 한 데나리온보다도 더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포도원이 천국이라면 한 데나리온보다 더 바라는 것, 그게 뭘까요? 뭘 바라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보다 천국보다도 더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그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 경쟁해야 하는 또 다른 가치가 천국 안에 존재할까요?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합니다. 금면류관이 있고 개털모자가 있다고. 정말 그런 게 있을까요? 천국에 궁전이 있으면 뭐 초가 삼간이 있어요. 천국에서 초가 삼간에 사느냐, 궁전에서 사느냐, 이런 게 나눠지는 그런 삶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천국은 천국이 그건 나중 일이고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뭔가 더 주셔야 되지 않나? 이거 바라는 걸까요? 먼저 온 자들이 생각하는 그것 무엇이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볼멘 소리도 가끔, 아주 가끔이지만 듣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차피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면 차라리 늦게 들어올 걸 하는 마음이에요. 어쩌다가 내가 믿는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모태신앙이 되어버렸네 라는 그런 마음. 모태신앙인 것이 어릴 적부터, 너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게 억울한 듯이 말하는 그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아, 이것도 좀 해보고 저것도 좀 해봤어야 되는데, 아유,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못 해봤네? 모르는 소리예요.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여러분, 아멘?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요.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믿고 회개할 걸. 여러분, 어리석은 소리죠.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 같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아니면 꽤나 오래도록 신앙생활 해왔다고, 목회자라고, 중직자라고, 과연 우리가 이른 아침에 먼저 온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예, 목회자라고 먼저 온 사람, 그런 사람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주석의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인터프리테이션 주석이라는 거기에 마태복음 편에 더글라스 헤어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길고도 값진 봉사가 천국에서 더 높은 보수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느끼겠지만 사실상 그들 모두는 오후 5시에 온 일꾼들과 같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차 예비하신 그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해도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모두는 가장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주인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주인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나중된 자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오후 5시에 온 자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나중된 자의 품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약성경의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요. 에베소서 2장은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이 부르셨음을 말씀합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의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3절부터 5절 먼저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8절 9절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왜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데나리온의 포도원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밖에 있었고 밖에 사람이었고 외인이었는데, 그런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마치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또 찾아와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낸 중에 저와 여러분 밖에 있었고 멀리 있던 우리들을 나중에 온 사람으로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시니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주인, 이른 아침 아주 이른 시간에 먼저 온 사람이든 아니면 해가 질 때쯤 해질녘 마지막에 온 사람이든 주인은 동일한 마음으로 아니요, 어쩌면 늦은 시간일수록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선 주인의 마음입니다. 늦은 시간일수록 더 긍휼한 마음으로 찾아 나서는 주인의 마음, 그것이 천국의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주님은 우리를 포도원 안으로 들이시려고 하나도 다르지 않은 동일한 값을 치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도원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더 많은 값을 치르시고 누구에게는 덜 치르신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값을 치르시고 포도원 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으로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서 신방을 하고 또 상담을 할 때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속에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은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것. 우리 자녀가 누구가 언제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고 얼마나 열심히 예배드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배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제목을 말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저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주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 그 성도님이 아멘 하며 아주 간절한 마음과 아주 진심, 전심의 마음으로 화답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품어야 할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주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중된 자가 나보다도 먼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원입니다 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비유로 배우고 증인으로 살다 8번째 비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나중된 사람, 가장 마지막에 온 그 사람까지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려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 주인의 마음을 품어보는 거예요. 마치 내 가족,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를 보는 겁니다. 내 형제와 자매를 볼 때, 주님 나보다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우리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포도원 안에서의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는 이 반월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중에, 아니요, 가장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우리들임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멀리 있던,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우리들을 안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 풍성함과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중된 자의 마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찾아 나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여 복종하여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그 주인의 마음을 품어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가족들을 향하여 우리 손을 내밀어 그들을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리고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함께 나중된 자가 되려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주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일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보상을 생각하던 우리들에게 천국의 상당한 품삯을 말씀하시고 이미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는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주인이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중된 자의 마음으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반월교회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그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주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나중되었지만 먼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으로 형제와 자매를 세우며 형제와 자매를 격려하며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는 증인의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